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은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데, 이걸 마치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지금 우리는 속아왔고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진리를 알면, 진리는 단어로 진리라고 그러면 그건 철학으로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참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운다는 말은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는 말은 참 진리를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배워서 진리의 지식을 안다면 그건 참 진리가 아니지요. 그건 거짓 진리지요. 참 진리는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진리,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란 말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한 하늘에 속한 것을 참 진리라, 그렇게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참 진리는 주님이 참빛으로 오신 주님이 밝힌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잖아요. 굶주린 사람들을 한 번에 5,000명씩 4,000명씩 그렇게 돈 한 푼 안 받고 다 먹여주고, 그것뿐 아니죠. 병도 고쳐주고, 불치병이잖아요. 안진병이나 귀머거리나 맹인이나 문둥병이나 이 사람들 다 주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이 선한 분이니까 앞으로 유대 나라를 통치할 그런 통치자로서의 왕으로 앉으면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추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선생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이 서로 앞다퉈서 주님을 섭외하러 찾아다니는 것을,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미움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왜 미움을 받느냐, 내가 왜 미움의 대상이냐면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은 내 제자들은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것으로 흘러버리고 빠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그때 대답하여 말씀하실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일들을,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계획, 그 계획을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듣지도 않고 사람에게 전수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유대인이고 또 그뿐 아니죠. 헬라가 지배할 때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미슈나이나 자라서 그 다음에 탈무드나 가말리엘의 교법사 밑에서 훌륭하게 지도자의 공부를 한 선생 중에 선생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기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한다는 말은 순수하게 세상에 그런 잘못된 잡된 지식에 철학에 과학에 물들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계시하셨다. 성경은 그래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지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병 고치는 게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게 있고 이런 은사를 내세워 가지고 흉내내잖아요. 방언하는 것도 흉내내고 예언하는 것도 흉내내고 점쟁이도 얼마든지 예언하잖아요. 또 통역하는 것도 흉내내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성령의 바람 분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운동한다 하면서 얼마나 흉내내 보세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거룩한 영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세상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세상 것으로 잘못 인식시키고 세상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거짓 선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귀담아 듣질 않아요. 많이 배워야 된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 학사, 석사, 박사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2000년 전에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선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말하면 오줌똥으로 여기버린다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면 세상 것은 아주 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을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지. 그건 창조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또 뭘 마셔야 될지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르신 분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냐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 생각, 거룩하지 않은 마음, 거룩하지 않은 삶의 가치관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잖아요. 아무것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이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에서 보이는 곳에 세상에서 나의 귀에 즐겁게 말하는 곳에 거기에 자꾸 마음을 뺏기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 그러합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다. 거짓 선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과 참을 분간을 못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거짓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영지주의다. 세상의 거 다 악하다. 그 영지주의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 거 악하다. 세상 거 더러운 거다. 세상 거 취하지 말아라. 그럼 비아냥거리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그거 먹고 입고 마시고 하면서 세상 거 더럽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나 주워먹는 그걸 주워먹더라도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돼. 듣지 못하지. 왜?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바울사도는 설명합니다. 세상신이 네 귀를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리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말씀하시는데도 이건 뭐 등하시 생각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부유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거에 생각과 마음과 거기에 삶의 가치관을 되니까 주님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치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 마술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속이는 게 착각하는 거예요. 마술하는 것이 사람들은 속이는 거잖아요. 진짜가 아닌 걸 진짜처럼 속이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마술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영혼을 뭐하는? 사냥하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여기 넘어가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왜?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거 아니라고 지적하시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선하다고 인정받게 사는 존재인가? 나 자신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또 수시로 나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요한은 뭐랍니까? 빛이 왔으나 참빛이 왔으나 세상에 그를 참빛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생명이 왔는데 그 참생명을 세상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좀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없다는 거죠.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를 계시하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계실 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랬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유대인들이. 로마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넘겨주니까 실행한 것밖에 없죠. 실상은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뭐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아버지가 돼? 이 상상을 못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의 세상이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유대인들 유대교 사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 이 불경죄지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지키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 그 두 가지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의 우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모든 육체 우위에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셨다. 권세 주신 거 뭐냐? 모든 육체들,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거 권세지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세. 이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리 하심이니이다. 영생, 목적이 영생이라는 얘기.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근데 이 목적을 잘못됐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거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뭐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그는 뭐하느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서고 갖가지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이 땅에다 무슨 지상왕국을 세우러 오셨다. 이게 거짓말로.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결론 내렸어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면 돼요.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래. 성경 다 된 거지요.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상고해보라. 에라우나우. 성경은 구석구석 잘 읽어봐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경하시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봐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사랑의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구촌 어디에 살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셨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 영원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 뭘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모습이 증거되는 것. 그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성경이 뭐냐? 온유하다. 온유하다. 아버지의 뜻에 아나우. 원문엔 아나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뭐냐? 겸손이라는 것.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항상 짝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있나. 그러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아들로서의 내 모습이 온전하게 된다면 내가 마땅히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그는 죄를 사하러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올바로 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것,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 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 통해서 아는 게 아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그게 참된 진리라는 얘기. 사람을 통해서는 여러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왜? 제사함은 예수 이름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밖에는 죄를 사할 수 없으니까.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힘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과거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든 간음이든 강도든 뭐든 간에 주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지. 나는 어떤 사람이야? 자기나 이제 살인했던 사람.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 이게 자기 자신은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두목이란 얘기.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부르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이유가 없지요. 그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너한테 더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죄가 세상에서 많기 때문에 내 사랑이 더 많이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내 과거가 세상에서 전과가 몇 개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했으면 넌 살인했어요. 사람은 죽인 사람의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한 거나 똑같아. 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주님 앞에 머뭇거리고 여러분 주저하겠습니까? 그럼 살인죄인 사도 바울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때부터 사울의 일상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바울의 일생이에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그렇다. 사도들의 발걸음, 제자들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었고 오늘 우리
또 나도 내 발걸음도 걸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 하는 짓을 다 따라하면서 말로는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지. 이게 가짜라는 얘기, 거짓말. 말로는 거룩하다. 말로 거룩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거룩한 모습을 따라가야 되지. 세상 거 취할 거 다 취하고 세상 거 필요한 거 다 자기 욕구대로 채우면서 거룩하다.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올바로 내려놓고 무엇인가 내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배라는 것, 예배, 워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7월 10일 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 예배. 오늘날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7월 10일 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죄진 거 율법에 따라서 자기 죄에 따라서 짐승을 가져오면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2000년에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 제물을 바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거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다 엎어버리고 쫓아버리잖아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바울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언제까지? 개역 때까지만. 개역이란 말은 과거를 다 없애버린다.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 그게 개역이거든, 우리말로. 개역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지, 이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단번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예물 드리는 거 다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마침이 됐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유대인들에게 7월 10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송아지, 염소, 비둘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물 바치는 거. 그런 거 다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짓을 강요하고 탈취하고 도둑질하는 거지. 성경을 읽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을 마치 세상에서 우상 섬기는 자들이 절에 가서 시주하고 그 무당함 때 찾아갈 때 돈 내고 뭐 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봐요. 1992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10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천국 티켓을 1등 티켓은 7천만 원이다.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신문에 내 여러분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전국을 1등 티켓이 수천만 원이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인데 지금도 그게 자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라는 것이 잘못되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유롭게 만나는 게 예배예요. 아무리 과거가 더러워도 옛날에 5 남자와 경험이 있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장소 거리심산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 깨닫고 동네 가서 뭐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 증거자가 된 그런 모습을 내가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는 수가성 여인으로 끝나면 안 돼. 바로 내가
그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알지 못하면 안 되지. 내가 깨달아야 되지. 그래서 유대교에서의 예배의식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제사함에 있다 하는 게 제사함.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내 과거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 나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범사의 모든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이상이 맞든 안 맞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뻐하는 거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기뻐하는 거지. 사람에게 인정받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이 약속하셨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육신의 것은 육체의 것은 그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유대인 선생이면서도 모르느냐고 주님께서 질책하셨잖아요. 육체와 영이 분간이 안 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은 어떠한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올바로 바로 들려져서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왜? 어차피 거기니까 거기로 돌아가야 되지.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뭐가 와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기도가 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